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번제의 이제 제사의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서 번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번제를 이제 5가지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3절에 이제 흠 없는 제물을 이제 가지고 와야 한다. 이제 그랬죠. 흠 없는 제물. 그런데 흠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이런 걸 드릴 때 이제 흠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흠이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동물이 그 양이 그 소가 완전하게 흠이 없는 제물은 이제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흠 없는 제물의 조건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죠? 그런 제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하셨냐? 궁극적으로는 흠 없는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직 흠 없는 제물,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 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두 번째로 이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제물에다가 동물에다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의 의미는 자기 안에 있는 또 자신에 있는 그런 허물과 죄와 부정을 이 제물에게,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염소에게 떠넘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제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의미는 뭐냐?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예수님께 떠넘긴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내 모든 죄를 떠넘겼습니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행위로 그렇게 그려놓은 말씀이 이제 머리에 안수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제물의 피를 다 뽑습니다. 피를. 그러니까 여기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1장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할 때 그 피를 이제 제물에게서 뽑은 것이겠죠. 쏟은 것이겠죠. 근데 이 피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부의 피만 조금 내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의 모든 피를 뽑습니다. 모든 피가 남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사 마지막에 그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가지고 예수님의 생사 여부를 확인을 하잖아요.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그럴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냐 그러냐면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럽니다. 물과 피가. 그러니까 물이 함께 나왔다가 어떤 진액과 액체가 같이 나왔다는 건 피 외에, 그러니까 그 피를 모두 쏟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피가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 가지고 몸에 있는 그 진액이 이제 흘러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피를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피를 흘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될까요? 왜 이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될까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참수를 해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목을 졸라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죽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꼭 피를 흘려야 한다, 피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내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상징을 하잖아요. 왜 옛날에도 이제 서로 어떤 부족 간에 또 나라 간에 또 이렇게 왕가 간에 혈맹이란 걸 맺지 않습니까? 혈맹. 그러니까 피로써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 그 말 뜻은 무슨 뜻이죠?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내가 죽겠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그 피를 모두 흘린다는 것은 그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 제물에 목숨이 필요한 겁니다. 목숨. 사람이 이제 죄를 여러 가지가 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죄는, 모든 죄는 반드시 목숨, 생명으로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이 있는데 죄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훔쳐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죄의 경중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죄는 그것이 작든 크든, 우리가 인간이 범하는 죄는 모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죄거든요. 그렇죠? 거짓말, 시기, 질투, 미움, 살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아이에게 이렇게 머리를 탁 한 대 때려가지고 너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아이를 이제 혼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머리를 탁 쳐가지고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했다면, 조선시대 때 여러분 어떨까요?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짝 때린 건데 그 죄의 경중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죄는 왜 사형에 해당되느냐, 바로 그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죄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목숨도 사실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으셔야 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됐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제물의 피를 흘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부에 그 피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말씀을 하냐면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성막에는 이제 크게 공간이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다음 그 바깥에 이제 제단뜰이 있습니다. 제단뜰. 그러니까 제단뜰과 제단뜰 안에 성소와 또 그 안쪽 공간인 지성소, 이것을 이제 통칭을 해서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의 문의 입구에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게 이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또 거기 떡상과 또 분향단과 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어쨌든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제 번제단을 이제 뜻합니다. 근데 이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라. 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좀 말이 헷갈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 모형으로 그림자로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성막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참된 것은 이제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고, 그것을 모형으로 그림자의 형태로 나타내어서 그것을 땅에 지어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떠한 모양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빛을 이렇게 쐬고 있으면 제 뒤에도 이제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막은 어떤 본체, 참된 모양이 있는데 그 참된 모양, 본체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막은. 그럼 이 본체는 뭘까요? 하늘에 있는 그 참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을 향해서,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모형이라는 거죠. 설명이라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구조물을 짓고 그 안에서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 또 벌어지는 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에 대한 이제 마치 그림과 같은, 왜 아이들에게 어떤 이론 또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림을 보여주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성막이. 근데 그 성막이 어떻죠? 불완전합니다. 참된 것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에 비하면 이 성막은 이제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 뭔가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말씀도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그 제사장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위한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중보의 사역, 피 흘림의 사역이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제사는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이 모든 번제와 제사와 이런 방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모형적으로 마치 그림과 같이 그렇게 나타내 놓은 게 성막과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제사의 그런 모양들인데, 방법들인데, 그 번제단조차도
인간이 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그런 창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번제단도 그 부정함을 씻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제물의 피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다가 이제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부정함을 이제 씻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요약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데, 레위기도 율법이죠. 이런 구약의 말씀들, 특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유효기간. 이 레위기의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안 드리죠? 이 구약 율법에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면 이 구약의 제사를 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런 제사의 방법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의 유효기간은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사의 방법조차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좋은 것, 완전한 것, 온전한 것에 대한 힌트일 뿐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 이거였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떤 의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율법에 흠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그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레위기 1장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다 쏟았으면은 그 제물의 가죽을 이제 전부 벗기는 겁니다. 발목에서부터 얼굴 가죽까지 전부 다 그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디마디 관절을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잘라가지고 관절마다 이렇게 칼로 도려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태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죽은 태우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태우거든요. 근데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죽은 태우지 않을까요? 다른 건 다 태우는데.
심지어 내장과 정강이까지 태우고, 정강이는 이제 살집이 없는 부위잖아요. 정강이.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부위조차 다 태우라는 겁니다. 왜 소고기가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무슨 뭐 그렇죠? 근데 살점이 없는 그 정강이 뼈조차 다 태우라는 겁니다.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가죽만큼은 이제 레위기 7장에 가면 그 제사장이 갖고 있거든요. 가죽.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거 하나님이 입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물의 가죽이겠죠, 그렇죠? 그럼 가죽이 나왔다는 건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을 죽이지 않고 가죽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가죽옷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냐?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3장 7절에는 창세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치마 옷을 삼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 근데 그 옷이 어떻습니까? 며칠을 못 가겠죠.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옷, 자기 노력, 자기 행위로는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 죄 가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 어떤 재물을 죽여서 가죽을 얻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가죽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은 남겨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가죽옷의 의미가 발전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떠함을 자랑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 이제 마무리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창세기에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를 가리신 하나님, 레위기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은 남겨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옷을, 그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쫙 하고 연결되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마지막 레위기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그의 살과 뼈와 내장, 정강이 그 전부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펴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 완전한 드림, 완전한 죽음.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냐? 그날 죽어서 그날 부활하셔도 되는데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완전한 죽음. 옛날에도 죽은 그 당일날 죽은 줄 알았는데 막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 그러죠. 나사로, 저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요청을 하자 뭐라 그러죠? 지체하셨다. 기다렸다. 뜸을 들이셨다. 왜 그렇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며칠을 있다 가신 겁니다. 3일 뒤에. 그리고 살리신 겁니다. 나사로를.
그날 죽어서 그날 살리면 저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살아난 걸지 몰라. 그날 죽었다가 그날 살아났으면 완전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잠깐 죽었다 살아난 걸 수도 있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을 때까지 3일을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을 무덤 속에 계신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신 겁니다. 그의 생명이. 그런데 그분 거룩하신 분이심으로 부활하셨죠. 종량했습니다. 레위기, 특별히 우리가 이 제사 제도의 많은 말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이냐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우리 평생에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시고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